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 4일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4주 동안에 걸쳐 동일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난 뭘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말씀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도 역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믿음의 이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 믿음, 그건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주체가 예수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인 것인가? 이번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먼저는 예수가, 즉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게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입으로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이 시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뜻은, 이 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이고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입니다. 이 아도나이, 이 로드라는 말씀의 뜻은 주권자, 그래서 유일한 공급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게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 예수가 나의 아도나이, 나의 로드이신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것,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건 역시 믿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당사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공동체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즉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 두려움, 실패, 낭망, 좌절감, 미움, 증오,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 나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신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오직 이것이어야만 되겠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에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염창식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를 주님이 들으시자마자,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으시자마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이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5가지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복의 회복인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5가지의 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은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복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흔히 삼중 축복을 알고 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여러분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세상이 절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복은 너무나 많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는 것이고요. 자, 이 모든 복을 귀결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전부 다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종교생활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 종교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즉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아 그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복으로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주시는 복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그런 기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중심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믿고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신앙의 본질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그대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엄, 존귀로 가득 차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와 한 몸 되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한 몸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다음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어떤 교회로 세우셨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존귀, 위엄,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교회로 세우셔가지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교회가 내 신앙의 삶, 즉 교회가 내 삶의 가장 핵심, 중심, 전부가 되지 않는 것,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지요? 이런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내 신앙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교회로 세우셨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보아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에서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 먹이를 찾고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이걸 아는 것,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는 천국 열쇠, 즉 유일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 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주님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천국 열쇠, 이 예수 이름을 받은 너는 이 말씀의 앞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6, 17, 18절의 모든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너,
그리고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우리를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신 그 너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본질,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메고 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는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 예수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복을 주셨고 또 교회로 주셨으니, 자, 그 다음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한 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정확한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때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주 예수에서 말미암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회복하고 누리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예수를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자, 예수는요 나의 구주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믿고 누리는 자, 하나님이 내게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여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풀게 되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고,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풀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방언, 새 방언을 말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가지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새 방언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는 것. 뱀을 집어올리고, 뱀, 사단마귀의 아주 예형적인,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뱀을 제거해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번에는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됐니.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표현대로라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 즉 가난한 인생, 포로된 인생, 눌린 인생, 귀신 들린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것, 그래서 구걸하는 것. 코앞이 성전인데, 코앞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 자, 3절. 그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역시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천국 열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유일한 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천국 열쇠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메고 있고 이 땅에서 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전뱅이, 그가 걸렸던 질병, 이것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요한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서 그 예수 이름으로 메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평생 성전 미문 앉으면서 받았던 그 삶의 상처, 마음의 상처 역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메이게 되고, 무슨 뜻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지금 이 안전뱅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하늘에서 메인 사건이 이 사람에게도 메이게 되고 하늘에서 풀린 사건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풀리게 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인생이 치유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본질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내 땅, 내가 살아가는 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정확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양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내 입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이 예수를 내가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평촌 일의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각 구역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주님이 내게 교회로 주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나의 가정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교회와 하나 되기를 애쓰는 것. 너희는 마지막 때에, 지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상황들과도 타협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과도 타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와 하나 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음부의 권세, 이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열쇠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메고 날마다 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맬 때를, 우리가 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메고 푸는 이 신앙의 본질을 따라, 이 신앙의 본질의 회복을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북한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4주 동안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장황하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눈 이유는 이 마지막 부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손에 직접 쥐어 주셨습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인지, 이걸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부른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 것인지,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게 영적 전쟁의 전부인 것인지,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목사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채, 빼앗기고서도 무감각하게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잠이 많아요. 저는 왜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나 몰라요. 제가 처음 일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 양쪽 허벅지에는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앉으면 얼마나 졸리는지.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어쩌면 그렇게 자장가처럼 다정다감하게 들리는지. 기도 시간 저 엄청 졸았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왜 그런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몰라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이제는 시작하라고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분명히 보고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이 복음, 이게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우리 가정에 누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려지고, 이 땅 대한민국에 누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바로 이 예수가 맞는 것인가? 아니라면 오늘부터 다시 방향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시간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고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과정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금까지처럼 놓쳐버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겨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내 삶의 2순위고 3순위입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 거, 이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라고 불러주신데도, 매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데도 바쁘다,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 이 땅에서 매고 무엇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직접 주신 천국 열쇠, 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나도 못 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비참하지요. 더 비참한 것은,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예수 믿음의 믿음의 내용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양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이 고백, 이 선포를 내 입술로 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이제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성령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내용이 없는 우리를,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 새 은혜, 새 결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종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양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님,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 나의 로드가 아니라,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오직 거기에 따라 내 시간, 내 삶을 쓰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는 교회의 중심,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노니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서 매겠습니다. 이 땅에서 풀겠습니다. 내 인생을 매고 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매고 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고 풀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눌린 자와
모든 포로된 우리의 삶의 영역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소유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세워지게 하시고,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이 신앙의 본질 네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이 사단마귀의 권세는 십자가에 매일지어다. 십자가에 묶임받을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임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기를 시작할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예수 꼭 부여잡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